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들 거룩한 꿈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남은 삶의 어떤 시간 속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가수 중에 인순이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로 누군가가 뜬 물을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맞출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난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가사를 보면 참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 꿈을 안 꿔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겠다, 내가 바라는 삶의 이상형,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꾸었던 꿈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까지 살아온 시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2024년도에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어떤 결심과 목표를 세웠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벌써 2024년도 8월 마지막 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이루셨습니까? 계획을 이루셨습니까? 물론 이룬 분들도 있고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고, 생각지 않은 일들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온 인생을 보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삼아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 꿈은 한 사람의 꿈이었지만 실제로 이 꿈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아직까지 각 주마다 인종차별이 심한 곳도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더 이상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이 꾸었던 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그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반쪽짜리 꿈, 하나는 완전한 꿈. 반쪽짜리 꿈은 무엇이냐? 무언가 되기를 원하는 꿈, 무엇을 가지고 싶은 소망,
어떤 능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반쪽짜리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완전한 꿈은 뭐냐? 내 개인의 꿈의 자아 실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도 이루어지도록 돕는 꿈이 완전한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반쪽짜리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자아 실현과 가치 실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완전한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생전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그분은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꿈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려있는 모습.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지만 우리 미래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에는 환경의 제약이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물론 이 질문이 무거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하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할 때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도 조금 더 밝고 행복한 세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느냐, 거룩한 꿈을 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두에게 원하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보험이 증거되기도 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평화의 도구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겪고 넘어왔을 것입니다. 특히 오래전에 이미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초기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셨다거나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은 그분들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옛날에 우리 한국에 1970년대 잘 살아보세요 그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좋은 꿈을 꾸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한 개인의 삶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 또 나라의 문제 또 어떤 삶의 문제 안에서도 우리가 꿈을 꾸느냐 안 꾸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루는 꿈이 하나님의 주신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꿈을 만들길 원하시는지를 한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꿈이 만든 인생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목표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의 크기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20대를 변화시킨 30일 플랜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들에게 3, 10, 60, 20이라는 비율로 경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3%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고요. 10%는 퇴직 전과 별 차이 없는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고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조사해봤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3%는 젊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놓고 수시로 꺼내있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는 목표는 있었지만 글로 적고 수시로 꺼내있는 습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0%가 수시로 목표가 바뀐 사람들이었고 27%는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한 줄로 적어놓고 그것을 내가 매일매일 읽으면서 목표를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도 1954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가 있습니까? 3%의 학생이 그렇다고 얘기했고 97%의 학생이 아니다고 대답했습니다. 20년 뒤인 1973년도 그 1954년 졸업생들의 경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3%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97%의 재산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꿈을 꾸느냐 꾸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곱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길을 떠났던 야곱.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가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것을 모두 빼앗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나가는 길을 가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에 그런 것들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하고 있을 때에 길에서 유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몹시 고단했던 그는 잠에서 꿈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조상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복을 확인받고 싶었던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날 넘지 못했도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든 간에 결국 그 천사와 씨름에서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꾸었던 꿈이 아버지에게 약속받은 축복의 약속이었지만 결국 그것을 본인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룬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힘들던 싸움이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보면 늘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한계가 많고 되게 어렵고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넘게 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느냐 꾸지 않느냐는 바로 내 삶의 한계 안에서 그냥 주저앉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꾸는 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말로 뱉은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마음으로 작심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꿈을 꾸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꿈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삶의 의욕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였죠? 내가 너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이 낳게 하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그 꿈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의 몸에서 또 와이프의 몸에서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는 꿈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봤을 때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그들에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분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그 과정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자신들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그 전반의 삶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들은 거저 이룬 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룬 꿈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내가 꾸는 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제는 내뱉고 기도하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들으시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꿈을 꾸는 겁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도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가나안 앞에서 선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참담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40여 년 동안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꿈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 꿈을 위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